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 자신이 그렇게 강하구나, 틀이. 저는 되게 이렇게 좀 부들부들한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참 강해요, 저 생각이.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RTS 신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녹화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가끔씩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요, 못한다. 왜냐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의자 보고 제가요, 할 수는 없잖아요. 못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제가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내가 가서 강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서 녹화해가지고 보낸다. 이거는 내 진짜 못하겠다. 근데 우리 청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하고. 제가 웨딩킴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이제 전도사다고 결혼식 비용도 많이 이렇게 다운해 줬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탁 하는데 사모님하고 눈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니까 남편은 말씀 운동하고 싶고 아내는 안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사모님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일리가 있어.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팀 사역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웨딩팀에 와서 같이 예배를 좀 하자, 현장 예배를.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단을 딱 내렸는데 사모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이래가지고 워낙 우리 창원에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교회를 딱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덕이 안 되어질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워낙 극동방송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서 장류나 유라로 이사를 가시라고. 그리고 저 멀리 좀 김해 쪽으로 가시라고. 김해 가서 김해에 있는 교회 내가 소개를 시켜줄 테니 김해로 이사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복음 받고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 신학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니까 전도신학원에서 선교학 시간만 딱 떼어지면 나와가지고 그때 반장이었는데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샵에서 목요일 밤마다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팀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많이 하니까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분에게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RTS 신학교를 가서 파송을 청도로. 그래 저희들이 개척을 딱 하는데요, 사례비가 없을 때 이 딸 2명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통장에 200만 원을 딱 넣어. 근데 붙이는 사람도 없어. 그냥 무명으로 그냥 딱 온 거예요. 몇 년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통장에 넣는 거예요. 그 200만 원 가지고 네 사람이 2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주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쓰면서 애들 야구르트 2개를 사주고 하면서요,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배로 갚게 해주십시오.
거의 이제 100배는 100배 되면 200만 원이에요. 100배면 얼마죠? 영화 얼마인데? 2억? 왜 고개를 또 아직 한참 멀었네요. 근데 거기에서 부탁을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여기에서 녹화를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한 7시간. 우리 유 목사님 곁에서 통역하는 중국인 여전사님 오셔가지고 통역자하고 같이 1강 딱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아무도 없는데 하니까요. 진짜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만하니까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기도, 다시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기도. 저가 기도를 하고 저가 또 기도로 마치거든요. 2강 딱 2번째 시간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3강 딱 되어지는데 완전히 만하니까 내가 준비된 설교 강의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내용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6시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해보라니까 여러분. 5분 10분 쉬고 계속 해보라니까. 나중에는 한 5강의 정도 딱 되어지니까요. 저도 모르게 짧게 끝냈는데 짧게 끝난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분밖에 안 됐대. 45분 50분 해야 되는데 중국 분들은 더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늘 짧다는 거예요. 무조건 6시까지 다 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1시간 30분 녹화했거든요. 왜냐니까 꽉 채워야 돼. 짧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린 짧으면 좋잖아요. 빨리 좀 짧게 하려고 오늘 찬송가 303장도 안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만약 그 틀을 깨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요, 전화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한 2달 동안 마음이 너무 애가 써지더라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처음에 12시간을 하자는 거예요. 12강이니까 내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마치고 새처럼 날았다니까. 얼마나 자유하든지. 제가 틀이 참 강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뜻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할 만큼 강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계획만 찾으면,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만 가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뜬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거실에 누워있던 사모가 와가지고 좀 자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제발 좀. 그러면서 이어폰을 탁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왜 제가 그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계속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유머도 또 좀 해보려고 오늘 들었거든요. 저 혼자 막 웃고 그랬거든. 들으면서 막 얼마나 재밌든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선잠으로 눈을 딱 뜨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이 탁 든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건데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자들. 근데 내가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영아야? 앞을 봐라. 뭘까요? 네, 앞 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못 봤어. 이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앞을 보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금식기도 하고 진짜 집중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앞을 딱 봤다. 앞을 딱 보면서 이분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 안 할까요? 근데 저는 눈을 딱 뜨고는 많이 하니까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유철이 집사는 서울에 이제 정기 검사를 이렇게 받으러 가는데, 만약 여러분 진짜 우리 정유철 집사님처럼 이렇게 이 짚고 걸어야 된다는, 만약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을 딱 하면서요, 예전에는 2층, 3층이 아파트 되게 많은 인기 있었다니까요. 저층 아파트. 왜? 그때는 엘리베이터 넣기가 힘든 시대고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택배도 잘 안 돼. 킥 서비스도 잘 안 돼. 그럼 여러분 5층에 여러분 시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 무거운 수박을 5덩이를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늘 25층에서 내려올 때 한번 걸어왔다니까요. 내려와 봤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25층에서 1층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정유철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휠체어나 여러분 이렇게 보조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걸어보라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걸었잖아요. 만약에 우리 정유철 집사님 계속 예를 들어서 절대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막 금식기도 해가지고 딱 걷는다. 보조기구 없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오늘 두 발로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기뻤습니까? 진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걸어요. 우리는 그렇게 눈뜨게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많이 하니까요, 앞을 봐. 만약에 평생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말을 못한다, 내 딸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내 딸한테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이런데 진짜 많이 하니까 10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말을 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구나,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항상 우리 찬양팀들한테 마지막 찬양을 하기 전에 핸드폰은 진동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안 볼 거니까 무음도 하지 말고, 예배 때 창조주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다 끄자. 내가 늘 한데 오늘 안 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전화벨 울린 것은 안 끈 사람 책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책임이다. 왜냐?
서울 애원교회는 전화 안 온다니까. 왜? 예배당에 전파 안 들어오게끔 차단기 다 설치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요. 교회 잘못이라. 할렐루야. 전화 와도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경제 응답 받는 분이 있으면 요 본당에는 전파가 안 들어오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준비 좀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예순 권사님은 자꾸 손수건을 이렇게 감더라고. 백신 맞았냐? 왜 저랬냐? 했더만 바람이 저쪽으로 직통이라. 그래서요, 저도 어제 오늘 입을 옷 다 준비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제 해가지고 옷도요 전부 다 양복, 그 다음에 넥타이 다 많이 하니까요, 냄새 안 나도록 다 돌려놓고요, 오늘은 이렇게 옷 입어야 되겠다. 쉽잖아요. 뭐 양복 두세 벌밖에 없으니까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에 좀 추우신 분은, 왜냐하면 그 성가대는 땀나거든.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쪽에 좀 앉으신 분 많이 하니까 오기 전에 토요일날, 내가 주일날은 시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디건 정도 하나는 준비를 미리 딱 해놓고요, 해놨는데 일어나 보면 기도하다가 그냥 와. 그래가지고 만약 문 앞에다가 딱 놔놓고 주무시라니까요. 예. 저는 그리 합니다. 예. 사모가 가끔씩 폰 좀 가지고 오세요. 빨리 온다고 안 가져다. 전화 받자마자 출입구 앞에다가 폰 놔놓고, 왜? 오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예배는 중요합니다. 웃자고 한 말이죠.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누굴까요? 네, 접니다. 웃자고 아내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어찌 되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적인 복음 체험이 누려지고 있으면, 첫 번째로 나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는 순간 만나니까요, 그 모든 아픔, 그리고 분노, 그리고 상처, 이게 뭐하냐니까요, 나를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하냐니까요, 오히려 이 아픔,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요, 그리고는 방향이요, 나중에는요 응답거리가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래 안 했습니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희 집에 태어났을 때 생각이 있고 우리 집의 현실을 딱 보니까요, 우리 집이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닉네임, 그때 아주 세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 닉네임이 뭔 줄 압니까? 자판기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별명이 자판기라.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만 대면 애 낳버려. 이래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사실은 9명 낳았대요. 한 분 먼저 어렸을 때 갔어. 그리고 우리 팔남매. 내가요 신학기 때, 국민학교 때 그 가족 증명서 지금 호적, 초본, 등본 이렇게 가지고 오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집은 보통 5장이라. 보통 많은 집이 2장이에요. 한 장에 거의 다 끝나. 우리 집은 거의 5장이네.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또 결혼까지 했죠, 형님들만. 갈 때 2장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안호수, 다음에 안현숙, 안이숙은 없어요,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사남 1녀, 안진수, 큰 누님만 있다니까. 이래가지고 2장 버리니까 누님들 석장이 없어지더라니까. 왜? 돈도 없는데 가족은 많지. 이래가지고는요, 진짜 속상할 때 너무 많았다니. 일단 경식이가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 먹을 때 제일 속상했어요. 왜? 그놈은 주부집이 아빠 주머니에 돈 훔쳐가지고 와서 실컷 과자 사 먹고 오후 내내 뚫어 맞아. 그런데 매일마다 그래요, 그놈. 저는 용기도 없어가지고 훔치지도 못해.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집안에다가 보냈는지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더라니까. 아,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이런 가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요, 개척 딱 시작하면서요, 무너진 가정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희 가정이 거의 무너질라 했다니까. 아버지 술만 드시면 어머니 계속 구타하니까. 어머니는요, 맞으면서 못 살겠다고 늘 우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발판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 내가 상처 없애야지. 아, 내가 분노를 없애야지.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을 없애야지. 아니요. 절대 인간은 한번 들어온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픔 속에 나를 넣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요, 모든 것들은 발판이요, 응답이요, 방향이 되어진다니까요. 렘넌트 요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상처가 많았을까요? 요셉처럼 아픔이 많았을까요? 요셉처럼 외로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순간요, 모든 것들은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코스였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았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의 손에 앞서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워지지 않는, 그것만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분노가 생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처럼 모자라는 친구도 바뀌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중국의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후배들한테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예비 장모님이 저를 딱 보면서요, 우리 장인 어르신 말도 안 해요. 성도 안 물어봐요. 내가 뭐 죄인인가? 내가 물어봤거든요. 결혼하고 싶냐? 기도응답 받았냐?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그 집 딸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갔는데 말도 안.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내가고 난 다음에 혼나고 맞았는지 때리면서 배추 쌈에다가 넣으면 한 쌈도 안 될 걸 저런 것도 남자라고 데리고 왔냐 해가지고 얼마나 막. 근데 지금 제가 이리 탁 돌아보니까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녹화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지금까지 녹화 뜬 분들 중에서 최고로 연예인 빌란데요. 할렐루야. 얼굴 적다고 화면에 쏙 들어온대. 난 그때 몰랐어요. 난 그때요, 내보고 늘 갈치다 그랬을 때는 진짜 열받는데, 이 길쭉한데 갈치 머리 봤죠? 삼각김 거의 머리 없어. 내 별명이 갈치였거든요. 길재가 아니고 갈치. 그 다음에 만약 저보고 닭대가리 그랬어요. 닭 등치는 근데 머리 요만하잖아. 내보고 머리 작다 매일마다 우리 친구들이 놀렸다니까. 그런데 그 놀린 친구들이 요즘에는 부끄러울 거예요. 난 연예인 필이 나는 거구나. 저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탁 화면에 들어가니까 그래 하더라니까.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되대요. 여러분, 어린 아들 한번 봐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이 같이 뽑을 때 얼마나 막 떨고 그렇습니까? 이 연구치가 밑에서 나니까 흔들흔들하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엄마 아빠는 뽑아봤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 다 뽑아 벗고 다 심어도 봤다니까. 임플란트. 그러니까 만약 그 흔들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애는요, 암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 안 하든가. 이게 흔들리면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이걸 넣어가지고 막 흔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 보고 뽑아보고 안 나니까 피가 나고,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만약에 무맹실 그 흰 거, 그 두꺼운 거 그걸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문고리 딱 해가지고 만약 예 하고 문 탁 열 때 그냥 툭 빠지더라.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울었는지.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죽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답답할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 한장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붙들게 되어지면요, 죽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진짜 만나고 복음 누리는 속에 쭉 들어가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다립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좀 알 낀데, 우리 태연이 얼굴 한번 보세요. 좀. 태연이 눈에서는 레이저만 나옵니다. 또 왜냐, 빨간색 그거 있잖아요. 둥근 거에서 좀 사과처럼 푹 들어간 거, 빨간 거, 하트만 막 태연이는 눈에서 나옵니다. 좀. 아닙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아니요, 제가 딱 보니까요, 뭐냐 하니까 하트만 계속 날려 막. 태연이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데 내가 보니까 태연아 힘들어, 기분 좋아? 빨리 이야기해봐.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찢어지지? 응? 바로 앞에 있는 감지에 웃고 있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 상남동에서 둘이 보면, 감지애가 하트 맞았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네.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죠. 네, 내가 교회를 잘 안 왔구나. 이런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둘이서요 차 타고 가는 데 있잖아요.
아이고, 둘이 이 차를 따로 타고 가더라니까. 우리 세정이 세니까 봤다. 그 뒤에서 이제 엄마 차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딱 내리는데 이 태연이가 문을 쫙 열더만 딱 이런. 아이가. 그런데 지금도 둘이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네, 아이고, 등신아, 우리가 뭐 요걸 안 해봤냐? 우리가 요걸 안 받아봤냐? 우리 처음부터 딱 마냐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보니까요, 태연아, 밥 사라 그랬거든요. 화요일 날. 그것도 감지에도 왔어요. 참 미치겠어요, 내가 또 저번에는 지혜 보고 지혜야. 네 주일날 밥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지에 밥 샀잖아요. 저한테 전화 온 거야. 목사님, 뭐 태연이랑 같이 내가 상견례 하나. 이 기다림이요, 사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혼하려고 법원에 가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 딱 그래봐요. 늦게 오면 얼마나 짜증난 줄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 해봤습니다. 저는 법원에 도장 찍으러 가는 수란이 남편 만나러 갔다니까. 이래 둘이 못 산다고 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언니 만났는데 난리가 일어났잖아. 이래가지고 아줌마가 법원에 갔다니까. 법원에 가서 둘이 싸우는데 법원 사람도 아는 분들이 있거든. 데리고 나가지고 저 기산동 데리고 가. 참아봐. 그래야지 이혼 안 했다 이게. 여러분, 안 사랑하는데 기분 막 기다려보라니 얼마나 열받친지 모르. 사랑하면 기다려진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딱 보면요,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도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도전할 때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여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런 여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뭐하냐니까요, 그 여정 속에서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올아웃 딱 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사울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보고는요, 내가 너로 유대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걸 발견을 딱 하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올라올 탁 하게 되죠.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그 여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인합니다. 올인. 그러면서요, 순간순간 뭐냐니까요, 올체인지 딱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혹 여러분 자꾸 원망이 나온다, 물음표 해봐야 됩니다. 내 하는 업에 자꾸 이상하다, 물음표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내가 그 계획을 발견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정이 무엇인지.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면요, 그 연예인들이 입는 옷, 그리고 연예인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들었던 가방, 그리고 신었던 신발, 그리고 꼽았던 핀, 그리고 발랐던 립스틱, 혁띠, 이런 거요 다 따라하고 싶다니까요. 따라하고 싶다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다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자꾸 강하게 들어온다니까요. 이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보는 시야, 그게 나의 시야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오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계속 들어온다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관점이 달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의 소원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가 그들의 시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이 업을 계속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자리 싸움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왜? 99마리 가지고 얼마든지 유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99마리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자리 차지할 수 있거든요. 99마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생색 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기에 관심이 다 가진다니까요. 내가 전도 좀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간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큰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니까. 큰 자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죄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너의 말에 확증할 수 있도록 또 데리고 가라. 또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권면하도록 하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할까 고민, 관심 되게 많다니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저도 녹화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 날 1층에도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요, 성도 생각나요. 근데 지금 밥 먹자마자 지금 녹화 뜨기도 바빠가지고
그냥 라면 하나, 컵라면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저 상남동까지 갔다니까. 가가지고 만약 우리 성도 식당에 가, 관심 있겠죠. 왜 관심 없겠어요? 제가 거기 가면요 관심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우연히 이곳에 직원들이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트남 자매가 있거든요. 유심히 기도하고 계속 보거든요. 어제는 제가 밥 사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만약 혹 이 친구가 한국 오빠하고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진짜 성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가정사는 어떤지, 이거 어제 계속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베트남에서 공무원하고 계시고 아빠는 건축업 하고 있는데 다리 짓는 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위에 언니는 이렇게 한 명 있대요. 아주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어제는 탐색전을 했다니까. 아, 얘가 어떤지. 하나님, 얘가 그 많은 유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탐색이 이렇게 쭉 했다니까. 그러면서 좀 더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정말로 선물로 받는지, 그 받은 복음이 진짜 이 친구가 오직이 되어지는지, 너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봤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점점 복음화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계속 온다니까요. 우리 돈, 잘리는데 어떻게 하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교회는 안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대형 교회들은 더 어려워요. 아니, 개척교회가 어렵죠. 원래 개척교회는 어려웠어요. 대형 교회는요, 헌금의 거의 40% 이상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죠. 수많은 교육자들 사례비 줘야 되죠. 그리고요, 매달 나가는 선교비 다 해야 되죠. 왜? 규모는 잡혀져 있는데, 씀씀이는 있는데, 이게요, 개척교회는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안 어렵더라니까요. 어려워요? 아니, 다 어려운데 교회도 어려웠지. 괜찮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면 돼요. 안 어려우면 안 어려운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뭐냐니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 전도 좀 해보자. 우리 좀 기도 좀 해보자. 우리 좀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아니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오더라니까요. 아버지가 관심 가지고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가지더라니까. 애가 써진다니까, 여러분. 애가 써져요. 오늘 이쪽에 TV 안 나오잖아요. 오늘. 아우야, 방송실 애가 써져요, 여러분. 막 기용이에요. 안달이라 지금. 기용이는 지금 머리에 생각이 한 몇만 가지 될 거예요, 지금. 마치고 저걸 어떻게 고치지? 뭐가 문제지? 잘 됐는데 왜 이번 주 안 되지? 누가 뭘 만졌지? 여러분은 애가 써집니까? 아이고, 좀 기도 좀 하지, 기영이 저놈 새끼는. 자기 하는 일을 왜 이따위로 할까?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요. 미나 지금 예배 시간에 막 음료수 안 하다가 오늘
뭐 예배 시간에 지금 휴지 막 말아가지고 닦고 지금 난리라지 말이야. 여러분은 미나 저 왜 저러지 저? 왜 성령인도 못 받고 지금 목사님 엄청 방해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애가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미나 마음처럼 나도 애가 써져요. 여러분 애가 안 써져요? 여러분은 미나 안 사랑해서 그래요. 저는 복음 받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애가 써져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요, 99마리 있어 준 것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것에 대한 더욱더 감사가 나온다. 아니 우리는 99마리 그대로 있었는데요. 네, 감사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 다 있다가 손재경 집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와봐. 그랬는데 또 가서 신방해가지고 왔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도들은 나도 나갔다가 올까? 아이고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애가 쓰여요.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면 그렇게 되죠. 그걸 가지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말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감심사가 나의 감심사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웃을 때 나도 웃고, 아버지가 울 때 나도 울고, 아버지가 애가 쓰이면 나도 애가 쓰이고, 소돔 고모라 성을 볼 때 애가 쓰이고, 느느웨를 볼 때 애가 쓰이고,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 그게 증인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뭐냐? 구원 비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음이 들 만큼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들 만큼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마음이 들도록. 저는 막 노래를 잘하고 이러다 못하다 보니까요, 막 여러 곡을 막 이렇게 부르는 걸요, 어느 때는. 아니,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 2번 노래 한 곡 끝났어요. 한 번 끝났어요.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리듬을 좀 알 것 같아요. 한번 3번째 딱 부르면 노래 가사가 좀 들려져요. 한 4번째 부르면 이제 이 말인가 보다 이러는데, 한 번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르면 이거 따라가기 어려워. 저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늘 부르잖아요. 계속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안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니까. 사랑할 때까지 불러버려야 돼. 근데 찬송도 한 곡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한 10번 불러봐봐요. 다 느낌이 다르더라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근데 우리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분은 돈 아깝잖아요. 한 곡 부르려고 내가 여기 왔냐? 근데 우리 돈 안 내고 부르니까 한 곡을 불러도요, 진하게요. 우리 찬양인도자들요, 많은 곡 우리 금요일이나 막 하지 말고 한 곡을 불러도 충만할 수 있도록, 뭐가 막 오도록, 뭐가 와서 역사하도록. 그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진짜 찬양 비밀 회복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드릴 우리 세 가족은 또 헷갈릴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다른 눈물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만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